요한계시록 6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기록된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이제 여시는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이제 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몇째 인까지 뗐어요? 넷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넷째 인까지 떼는 거 다 설교는 못하고 일단 그까지가 이제 말탄 기사 4명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었어요.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인 7개 인이 있잖아요. 7개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에 비슷한 환상이 나타나는데 말탄 사람들, 말탄 기사들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넷째 인 뗄 때까지 각 인을 뗄 때마다 말탄 사람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무슨 색 말을 탔어요? 흰 말 탄 사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붉은 말 탄 사람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사람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부수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인을 이렇게 하나씩 떼니까 인을 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사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나요. 흰말 탄 사람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탄 사람들은 다 뭘 나타냅니까?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재앙이에요. 재앙. 사탄이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사용하는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들이 좀 의아하죠. 아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 펼쳐지면은, 그럼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야 이제 뭔가 구원하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나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는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이렇게 사람을 막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막 경제적인 재앙으로 또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온갖 질병과 막 이런 거 사람을 죽이고, 이런 재앙의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구원의 책이 열리면은 구원의 이야기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재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며칠 동안 몸이 너무 제가 건강 이제 좀 몸이 안 좋은데 잘 안 나네. 이게 한 70%는 난 것 같은데 30%가 안 빠져나가요 아직까지. 이게 막 후적후적 그래. 근데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막 이제 하여튼 막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가 CT를 찍어야 되겠다. 조사를 다 하고 검사를 하고 CT를 다 찍었어요. 이제 자세하게 막 페트 CT를 다 찍어가지고 언제 만납시다. 그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언제 만나러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흰말 타고 왔으니까 이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이제 쑥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막 붉은색 시뻘건 암덩어리가 하나 막 여기 막 이만하게 있어. 이쪽에 보니까 시커먼,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커먼 암덩어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막 청황색 암덩어리가 막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이 암이 막 점점 퍼져가고 있고 이 사람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암에 점령된 사람이 죽죠. 그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그림을 보면 두렵죠. 지금 이 말탄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떨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다 보여준 것은 두렵게 하려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절망감을 주려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제 말을 따라서 잘 치료를 받으면은, 수술 받고 치료 받으면은 이제 깨끗하게 낫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 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 뗄 때 상황이 이것과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 두루마리 책에는 구원이 담겨 있어요.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 자기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자기의 지금 재앙적인 일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멸망받아가고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돼요? 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환자를 치료하러 왔다 그랬죠. 병자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 그래요. 왜? 나는 의인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난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아니 내가 의인인데 내가 무슨 병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치료 못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병자를 치료하는 거 자기가 병자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요? 그 사람. 치료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이거 우리 지금 21세기 이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경제도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보면 막 지금 경제 잘 돼갖고 막 한 20%는 다니는 것 같아요. 외제 자동차 다니고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와서 수술을 받고 의사에서 예수님께 나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기가 의사에게 오지 않는 사람은 이 암덩어리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저는 몰핀 한 대 맞고 지금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다 치료받고 새 생명 얻고 할렐루야. 예.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두고 내일까지 이제 한번 이 말탄 기사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첫째 인을 탁 예수님 떼니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다는 했잖아요. 의사가 아니라 흰 말탄 기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나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겨. 예?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도 이기고 미래에도 이기고 앞으로도 또 이길 거예요. 흰말 탄 자는. 근데 흰말 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흰말 탄 사람이 누구냐를 해석하는데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 안에서도 180도 달라요. 해석이.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재앙으로 봐요. 재앙을 가져오는 자, 전쟁을 가져오는 자, 활을 가졌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탄 기사 4명이 3명이 다 재앙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다 재앙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왜? 뒤에 3명이 재앙을 가져오니까 당연히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가져오는 자라고 전쟁을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일단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흰말 탄 사람을 제가 아까 저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으로 해석해요. 와,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것을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면 이제 흰말 탄 자를 뭐 진짜 전쟁으로 재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19장에 보면은 19장 11절 16절에 보면은 흰말 탄 자가 나와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19장에서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100% 예수님이에요. 승리하시는 예수님, 예? 진리의 예수님. 여기 뭐 아무도 다른 의견을 달지 않아요. 이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6장에서 흰말 탄 사람이 나오고 19장에서 흰말 탄 사람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6장에서는 활을 들었고 19장에서는 칼을 들었어요. 그 이미지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그 흰말 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겠죠. 예? 19장에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그거 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도 누구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에서는 저 그리스도고 저쪽 19장 가서는 예수님이면 우리가 헷갈려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같은 요한계시록 안에 6장에도 흰말 탄 사람이 나오고 19장에도 흰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19장 흰말 탄 사람은 뭐 100%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6장도 뭐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탄 사람하고 이미지가 겹쳐요. 붉은 말 탄 사람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명이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재앙이기 때문에 첫째도 재앙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한 쌍의 재앙.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크게 틀릴 건 없지만 왜냐하면 19장에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는데 이 흰말을 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귀가 자기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악의 근원,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죽음을 가져오는 그 악의 근원이 사탄의 머리통을 내리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악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탄이 이제 사탄의 무리들이 엄청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여기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세요? 흰말 타신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활을 가졌는데 왜 그럼 19장에서는 칼을 가지셨는데 여기서는 활을 가지셨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일 뿐이고 또 다른 학자들은 활하고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하나의 예수님의 권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권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이겨요, 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이기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이 사탄의 이 공격과 권세와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인간은 사탄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 속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 안에 지금 인간의 이 역사 안에 암덩어리들이 꽉 차 있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살다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당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가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요. 도망가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탄 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 고통을 줍니다.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쓰러뜨려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승리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온통 암덩어리가 다 퍼져 있는지도 모르고 몰핀 한 대 맞고 그냥 좋다고 건강하다고 댕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족에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 주변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고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인류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흰말 탄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오늘도 증거하고 진짜 올해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저대로 다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저렇게 다 죽어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가까운 내 친구도 있는데 거기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열심히 전해서 다 그 생명을 사탄으로부터 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2절에 오늘 이제 요거까지만 공부할게요.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요. 붉은 말, 시뻘건 말을 탔는데 시뻘건 말이 있나요? 시뻘건 말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밤새간 있어도 시뻘건 말은 없는데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시뻘건 말 탄자가 나타났어요. 이 빨간 말, 붉은 말 탄자는 누군가? 이 붉은색은 죽음, 파괴, 피를 상징합니다. 죽음, 파괴. 빨간 건 아주 그렇잖아요. 예? 죽음, 파괴, 피를 상징하는데 큰 칼을 가졌다는 것도 이 붉은 말 탄자도 큰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를 가진 자인데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죠.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뭘 뺏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화를 빼앗는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 사람이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이 마귀가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아가요. 평화를 빼앗아 가서 어떻게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만드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사탄이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쓰는 이 무기예요. 평화를 빼앗아 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인류 사회는 전쟁의 역사인데 그 인간이 고작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왜 그렇게 해서 서로 멸망할 일을 하는가? 같은 2차 대전 일어날 때도 세계 2차 대전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한 사람 독일 친구고 한 사람 미국 친구, 영국 친구, 프랑스 친구고 너무나 친한데 국가끼리 전쟁이 나서 각국으로 소환돼가지고 총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들은 또 다 교회 댕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 국가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위로 가가지고 국가는 전쟁을 할 때 총을 들고 싸우고 죽이고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 공부하면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이. 그렇잖아. 그렇게 어디까지 친한 친구인데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끼리도 총을 들고 싸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자들하고 총을 들고 형제끼리 싸운 우리 아버님 같은 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끼리도 하나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 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고, 그죠? 어떻게 사람이 뻔히 다 저 사람 인생이 망치는 줄 알면서 마약을 팔아먹고, 음란한 무슨 뭐 이런 걸 해서 다 팔아먹고, 강간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 애들이 친구들끼리 학교 다니는 자기 같은 반 친구들끼리 때리고 돈을 뺏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멱살잡이하고 저기 일반 재판소에 가서 판사들한테 고발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같이 이렇게 다 살아도 모자란데 이게 무슨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거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 뭘 뺏어가요? 화평,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뺏어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 갈등, 증오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살아야 될 부부관계에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탄이 평화를 확 뺏어가면은 내 안에 어떻게 미움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집니까? 결혼하고 5년 안에 30-40%가 깨진다랍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류 사회를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가정도 다 깨져버려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명절 때만 되면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평화를 뺏어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런다고 에이 하다가 어떻게 자기 엄마 죽이 아버지 죽이 뭐 이런 일이 너무나 쉽게 요새 막 일어나요.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 그렇게 집사님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가서 편갈라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지금 몇십 개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쪽 반칙 서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고발하고. 예?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뭘 뺏어가요?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뒤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에게 뭘 뺏긴 거예요? 평화를 뺏긴 거예요. 예? 평화를. 그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대로 이 평화를 뺏긴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결국은 전쟁하고, 예? 핵무기 만들고 서로 죽이는 살상무기 계속 만들고. 난 드론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제일 위험할 거라 그러는데 드론이 떠가지고 사람도 안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미국이 앉아가지고 조종해가지고 저 이란에 가서 이란 장군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이게? 이게 지금 계속 발전해서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 이게 다 사람인데 만나면 다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뭘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서로 원래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죠? 서로 평화롭게, 예? 이렇게 살도록 샬롬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잖아요. 평화의 나라.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사랑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니까, 예? 교회가 지옥이 되잖아요, 요새. 교회가 지옥이 되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어요. 야,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교회가 봐, 거기 다 지옥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또 기독교인들의 가정, 그 가정이 또 깨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뭘 뺏어가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 조금만 해도 양보해야 안 해요. 운전하다가도 조금만 마귀가 싹 평화를 뺏어가면은, 예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뭔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조금 양보해 주면 되는데, 그걸 양보 안 하겠다고 계속 들이대고 가다 박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끼어들어가는데 안 끼어들어오니까, 야! 예? 빠방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 모든 이게 재앙이 다 어디서 오냐면은, 오늘 여기 딱 나오잖아요. 마귀가 평화를 뺏어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게 해요. 결국 죽이잖아요. 살인으로 나타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 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사탄이 뺏어간 평안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가 평화로워, 관계가 회복돼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요. 내가 여러분 평안한데, 내가 평안의 은혜 받고 평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싸우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다 뭐라 그래도, 아유, 저 사람 불쌍한 사람 좀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되고,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게 돼요. 화평하게 살게 돼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어떻게든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화해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야 이 땅에 살인이 없어지고 범죄가 없어지고 결국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 안에서 이 평화를 하나님 주셨어요. 네? 평화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은, 기도하고 자기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 자꾸 생겨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자꾸. 짜증이 나와요. 짜증이 나오면은 엄마 아빠들이 짜증을 제일 많이 희생양이 누가 돼요? 자식들이 돼요. 자식들. 소리 콱 지르고 막 확 내고. 자식들이. 왜? 자식이 제일 만만하거든. 왜냐하면 자식은 대들지 못해. 엄마 아버지한테 어린애들이. 예? 엄마 아버지 왜 그러지? 무서워가지고 애가 쓰는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부간에 또 평화가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평안,
그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평화를 만들게 돼 있어요. 다툼, 불화, 갈등 이런 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증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물론 이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제 뭘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탄이 뭘 뺏어갔다는 걸 알아요. 화평을 뺏어갔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어떡하려고 싸우려고 덤비. 조금만 하면 싸우려고 그러잖아. 싸우려고 덤비잖아요. 뭐 조금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나만 한번 좀 건드려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 태도가 한번 건드려만 주세요.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싸우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에게 화평을 빼앗기고 불안과 막 분노와 미움과 증오에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싸우는 거예요, 막. 예? 싸우고 나서 맨날 강화문에 나와서 저러서 하여튼 이렇게 진보든 뭐 보수든 다 상관없이 뭐에 안에 막 미움과 증오와 갈등 막 죽이려고 막 이게 막 가득한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게 살 뿐만 아니라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은 단지 관계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거 알았어요. 이게 단지 한 사람과 관계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과의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죽음으로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 올 한 해 동안 하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들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사다주고 지옥 갈 사람들 꼭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두 번째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세상을 샬롬의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해주세요. 그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감당하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